어떤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 병의 특효약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희소식일 겁니다. 지금도 병상에서는 이러한 신약이 개발되기만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버티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 그 약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할 때는 단계별로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 안정성이 입증되어야만 상용화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부작용이야 고지하고 또 전문가의 처방과 지도를 따라서 조심해 사용하면 되겠지만, 약으로 인해 얻는 유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크거나 아니면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어낸다면 그 약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게 개발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작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판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업계의 신문을 보니까 글로벌 신약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보통 10년 이상 1조 원 이상의 연구 개발비를 들여서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상에 걸친 임상 실험을 걸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견되면 중단되거나 또 시판된 이후에라도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에서 은사의 문제도 바로 이런 효과와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도록 하는 엄청난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받은 은사를 개발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면 엄청난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가 있을 때와 또 은사가 없을 때 사역을 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은사를 받아서 섬길 때에는 힘든 줄을 모릅니다. 할수록 즐겁고 힘이 납니다. 그러나 은사가 없는 쪽을 하려고 하면 힘만 들고 재미도 없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매우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교회 속에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해독제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2장과 14장은 그 내용의 주제나 흐름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이 13장, 이 사랑장은 좀 다소 연결성이 좀 떨어지는 좀 엉뚱하고 생뚱맞은 부분이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12장부터 14장까지 쭉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급성장한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신앙의 뿌리는 약하고 영적인 훈련과 또 경험이 매우 부족한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접하면서 그들은 열정으로 불타올랐고, 이 열정은 은사의 체험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사를 말씀으로 제어하지 못하게 되니까 은사가 도리어 교회 공동체에 큰 피해를 입히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은사와 사랑의 문제를 바로 이런 관점에서 좀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듣기에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왜 주셨는지, 또 은사는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지식도 경험도 없으니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제는 분명히 사랑에 관한 주제이지만 내용상 보면 이 은사와 연결해서 은사의 관점에서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없다면 다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이라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특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역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이런 영속성, 온전함, 장성함, 선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사랑을, 이 은사의 부작용을 해결할 해독제로서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매 절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입니다.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은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없다면 그것은 도리어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사물놀이처럼 악기의 의미가 아니고 소음을 나타내는, 아주 짜증나는 그런 소리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랑이 없이 하는 말들, 뱀의 혀 같은 말들은 상대방을 해치고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도록 주신 것인데, 이러한 현상과 체험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이 은사를 받은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만 하지,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려고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지식과 믿음의 은사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우리도 그런 은사를 좀 받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사, 또 믿음과 능력의 은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섭게 정죄하고 찌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목사도 설교를 잘못하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찌를 수 있는 것이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자기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의 열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와 헌신도 그 동기가 순수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그 속에 사랑이 없이 행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3절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는 이 표현은 새 한글 번역에서는 자랑하려고 나의 몸마저 내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목적이 뭐냐? 진정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희생적으로 보이는 행동이지만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불사르게 내주는 것은 도리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힘든 헌신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불사르게 헌신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 되고 너도 스스로를 파괴할지라도 그런 헌신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도리어 해롭고 무익하게 되고 때로는 엄청난 부작용을 동반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드러납니다. 은사를 받은 자가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기보다 먼저 그 은사를 사랑으로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나 처세,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간적인 정의나 좋은 매너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 안에서 새롭게 가지게 되는 은사요, 성품이요,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변화된 성품, 새롭게 얻게 된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도, 신령한 은사도, 믿음의 업적과 성과도 하나님께서는 무익한 것이라고 평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속에 새롭게 만들어진 사랑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사랑의 성품들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4절과 7절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실상은 마땅히 나타나야 될 이런 사랑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는 없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상 숭배와 향락과 같은 자극적인 생활에 익숙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풍성하고 다양한 은사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만해져서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우쭐하며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책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듯이 은사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한 가지 은사만 받은 사람이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 이전에 더 중요한 근본적인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마땅히 가져야 될 이 사랑의 성품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암묵적으로 질책하며 그들이 사모하고 품어야 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표현했다고 해서 금방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종종 쓰러진 사람들을 재활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병상에 쓰러져 누워있는 자가 의식이 돌아오고 말을 하게 되고 앉고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활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때 포기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기다려주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 사랑에 합당한 응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사랑에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은 또한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기는 소유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데서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또한 사랑에는 자랑이나 교만이 없습니다. 도리어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고린도의 교인들은 자신 받은 은사들로 인해서 이런 사랑의 성품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성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례함과 친근함을 오해하고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친근할수록 격식을 생략하고 허물없이 지낼 수 있지만 그것이 선을 허물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관계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신도시 개척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신도시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속에 있었고 입주한 새 가족들이 교회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매우 좋았고 이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심을 품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좋았던 관계에 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서로 말을 놓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하고 말도 존대합니다. 그런데 조금 친해지고 편해지니까 말을 놓기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느슨해집니다. 그러다가 선을 넘는 말이 오가게 되고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게 지내지만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편안한 관계라고 해서 쉽게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식에 맞춰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강요하는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지식을 따라 사랑해야 되고 그에 대한 알므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상대방에 지식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지식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5절 마지막에 보면 사랑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막연히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번역에 보면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라고 번역했고 새한글 성경에 보면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관계에 관한 문제죠.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그로 인해 내가 앙심을 품고 보복하겠다,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으로 대하겠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맹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위험하고 잘못된 변질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 맹점은 사랑하면 눈에 뭐가 씌워서 눈이 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못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옹호하고 합리화하며 정당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비진리를 진리라고 우기며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변질된 매우 위험한 사랑입니다. 7절에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인내입니다. 참아주고 견디고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또 믿고 바라는 것은 상대방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킬 것을 믿는 것이 믿어주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목표가 있는 소망적 사랑입니다. 문제는 사랑은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대로 할 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의 속성은 영속성, 온전함, 장성함, 선명성에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사에 취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랑이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먼저 때가 되면 모든 은사들은 다 폐하여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던 예언, 방언, 지식, 이런 은사들도 유한성과 일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폐하게 될 것이고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변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벌써 AI가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진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조금만 지나면 다 폐기 처분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것은 사랑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른 은사들은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예언한다고 하는 것 다 불완전한 것이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온전합니다. 온전한 사랑 앞에 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은 폐하여질 날이 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것들은 다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사랑을 모르고 사랑 없이 행했을 때 것들은 다 어린아이 때 했던 유치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가 다 어렸을 때 유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장성한 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훌쩍 성장하고 커버리고 나면 어릴 때 가졌던 생각이나 행동들이나 소유품들이 얼마나 유치한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어릴 때 그렇게 집착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이고 그것에 목매었던 것이 얼마나 유치한 것들인가를 깨닫게 되기에 장성하고 나면 그때 그렇게 목숨처럼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게 되고 포기할 수도 알게 되고 양보할 줄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것들은 다 희미하게 가려져 있지만 사랑은 끝까지 선명함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거울이 너무 잘 나와서 선명하게 보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을 잘 닦아서 광을 내서 비춰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거울은 희미하게 형상만 드러날 뿐이지 요즘 거울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한 것들, 이런 것들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사를 마치 자신들의 업적이나 공로로 얻은 것처럼 우쭐대고 심지어는 거들먹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적 일탈을 넘어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여 공동체를 하나됨을 해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은혜와 은사는 참으로 귀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생활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들이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은사의 부작용들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인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모든 것을 그 사랑을 기반으로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은 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꼭 맞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르게 되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견뎌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나는이라는 말을 대입해도 어색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래 참습니까?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까? 나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딥니까? 주님은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과 말씀과 믿음과 헌신의 은사를 드러내는 것보다 사랑으로 섬겨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도록 사랑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나며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은사보다 우리 금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